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8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에 이 표제로 붙어 있는 이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상황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이 아히멜렉, 그 당시 제사장인 아히멜렉 제사장이 살고 있는 놉이라고 하는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다윗을 숨겨주고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 사울의 그 목자 장이었던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사울에게 그 사실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일을 듣고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그 이유로 이 아히멜렉을 죽이게 되는데, 아히멜렉과 함께 그 놉 땅에 있던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한 번에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이 제사장들도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 더 있다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울이 다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이 아마도 블레셋으로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85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으니까 다윗에게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큰 짐이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제사장들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 일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옛날에 예전에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을 잘 이렇게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두 아들이 막 성전에 있는 재물들을 막 훔쳐서 먹고, 성전의 수종들은 여인들을 겁탈하고 막 그런 일을 엘리가 알면서도 가만히 둔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안에 노인이 없이 다 멸절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히멜렉이 바로 그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려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에서 이 엘리 가문에 그 노인이 없이 다 죽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이 아히멜렉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으로 성취가 되었지만, 어쨌든 그 다윗이 그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아히멜렉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그 놋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은 뭐 사실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일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에 큰 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는데, 또 그곳에서 자기의 정체가 또 탄로나게 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제 발로 자기들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 다윗을 또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잡혀서 그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잡혀갔을 때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미친 사람으로 여겨져서 이렇게 성에서 내쫓겨지고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시가 쓰여지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이렇게 절망적이고 또 마음에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이, 만약에 이 제목이 없었다면 그런 상황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로 이 시편 34편이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이 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어찌해서 제사장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죽이실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탄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끄럽게 이방인의 왕 앞에서 수염문에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는 기도로 시작해야 이 상황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다윗이 지금 설명드린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시로 이 34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탓하고자 했다면 가만히 있는 자기에게 왜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에게 쫓기게 하시고 적국에 와서는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충분히 탓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놓고도 남의 탓을 하고 또 하나님의 탓을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또 자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다윗이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었길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한다고 선포할 수가 있었을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확신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주일날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단순히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 또 지금까지 행하신 일과 또 그 행하신 일을 바탕으로 앞으로 행하실 일,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 가장 하나님의 선지자로 가장 알려진 사무엘이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후손이고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시초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겪어야 하는 그 고난, 우리 그 몸소 겪어야 되는 그 고난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원망과 불평에 이렇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굳이 기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혼자 다 이루시게 되면 우리가 받을 상급과 우리가 받을 유업, 우리의 몫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유업과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우리가 얻을 상급과 유업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로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자를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유업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라고 해서 내 일에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릴 몫이 있고 유업이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진리를 분명히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고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행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셔서 그 약속에 한 발 더 다가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두렵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라는 것은 실제로 내 경험이 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할 내 경험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내가 직접적으로 그 아는 것들을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의 차이가 느껴진다면 먼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직접 기도와 간구함으로 경험해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를 좋아하죠.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은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기도해서 내가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옆에서 중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과 누가 기도를 해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내가 경험을 해서 맛보아 아는 것만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도 시편 34편의 다윗처럼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절망적이고 또 가장 수치스러운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확신과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함, 그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운 과정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통로가 또 도구가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가장 절망적이고 또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겠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새벽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